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 주장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만들어진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는 또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또 믿음의 경험 또 교회의 그런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각자의 또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당신에 대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영이 함이랑 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같이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려줬습니다.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에게 예배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제2계명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너무나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지도자가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백성의 요구, 정말 들어줘서는 안 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우상을 만들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고리,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송아지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몰랐을까요? 아론은 분명히 죄인 줄, 우상 숭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자기 목숨을 해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을 즐겁게 하려고, 인기 많게 하려고 아론이 백성들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아론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백성에게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여러 가지 우리가 자격을 보았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또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할진데,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대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기쁨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길로 사람들이 나아올 때에 그들을 섬기고
또 때로는 연약한 영혼들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탄이에요? 네.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 송아지 이름은요, 사탄이 아니고, 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아멘. 자, 그 맛이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능을 하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뛰고 놀며 춤추며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한테 왜 번제를 드립니까, 여러분? 금송아지한테 왜 화목제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요구한 이 금송아지는 그 이름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형상. 사람이 만들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송아지, 그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 물이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있는 것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와 있는 것으로도 귀해요.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다양한 사람들은요, 다 각자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네 가지 종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요, 두 번째는 이슬람교요, 세 번째는 가톨릭이요, 네 번째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모세우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신구약 성경을 믿죠. 그리고 기독교도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이 가톨릭은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자, 예수 외에도 그 구원의 길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죠. 예수 말고 있으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듣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CNN 방송에서 각 그 기독교의 종파들, 뭐 가톨릭, 또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기독교 이렇게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CNN 그 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랬을 때 다른 종파들은 다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이 복음주에서 유명하신 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 뭐 가톨릭 신자라고 불려지는 그 패널도 나왔는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사람이 좀 죄도 지을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이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선행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루터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의 말이 훨씬 더 나를 위로하고, 저 기독교 지도자의 말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이 제일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금이잖아요. 금의 모습으로, 다이아몬드. 보여지는 모습으로 아니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아니지, 돈이지, 돈. 자, 그래서 이 예수 외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이 단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WCC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대한제수교 장로회 통합 측을 비롯한
많은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WCC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WCC는요,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유일한 이 구원에 대한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 WCC인 것입니다. 그리고 WCC는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왜요? 그리고 WCC는 동성애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의 세대에서 이 좌파들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파들을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나 봤더니, 물론 이 전교조 교육,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제 좌파들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좌파 정부는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도 자꾸 주려고 하고, 급식도 공짜로 하게 해주고, 그리고 생활 보조금으로 자꾸 뭘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인들 해고당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돈을 주고, 계속 이게 국가가 백성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좌파 정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좌파 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왜 교회에서 좌파 우파 따지냐,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뭐 그런 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요, 정치적인 것을요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교는 분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에도 그 안에도 선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정말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도움을 줘야 돼요. 이 밥 한 그릇 먹으면 살아나는 그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요 도와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도와주는 것으로 이들을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립해서 그들의 힘으로 일을 하고 직장을 갖고 그들 스스로 자립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좌파 우파 나누지 말자라는 그들의 주장에는 그 좌파에 숨겨져 있는 공산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이 WCC가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공산주의도 똑같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우파 정권에서는요, 우파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좌파에서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왜 지지합니까? 동성애자를 너무 사랑해서 지지합니까? 그들 보호해 주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속고 있고, 또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 이 대놓고 공산주의로 하면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에
그들이 다른 변형된 공산주의로 이 성혁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그들이 또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이 속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세우려는, 그렇게 이 차별금지법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이 공산주의 이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지만 공산주의 이 사상,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요, 타 종교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도 좋아 보이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이상통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효의 개념, 이 효의 개념도 이 유교 사상의 중요한 중심의 이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는 이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소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소유.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고 아끼며 사는 그러한 이 무소유의 삶을 불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이 이 우리 기독교에도 무소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효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교는 효를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성령이 무소유가 되어야 될 때는 무소유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누려야 될 때다, 내가 지금 베풀어야 될 때다 할 때는 그때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기 때문에. 청빈하고 아끼고 내 소유로 삼지 않고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또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무소유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끼는 것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풍요와 빈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또 아끼는 모든 일체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께로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요, 현대의 금송아지가 바로 WCC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고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막을 한번 잘 계획해서 지어봐라. 정말 너네들의 그 건축 기술로 또 너희의 지혜대로 한번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그 성막 좀 나에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주세요.
성막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이렇게 해라. 성막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고 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만드는 재료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길이도 가르쳐 주시고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만드는 사람도 다 지정해 주세요. 오홀레압을 통하여서 만들고 부살레를 통해서 만들고 다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 출애굽기 4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은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되고 송아지의 형상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산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산에 올라가려고 이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또 동서남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구원자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은사들을 추구하는 이유도 사실은 성령이 나타나게 하고 기적을 베풀고 단순히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는,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주 선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원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죄인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가 빨리 처리되지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죄성이 많고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아무리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오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넘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죄를 그냥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죄에 넘어질 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마다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참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마귀는 사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의나 눈에 보이는 어떤 바른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주장할 때 여러분 속에서 사망이 올라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망의 역사예요. 사단마귀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다가 또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 안에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은 죄 지었을 때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없으면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께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당신만이 죄에서 승리케 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께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오늘 찬양 부르신 것처럼 예수를 더욱더 날마다 사랑하는 자, 정말 그의 영혼의 소원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자리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내 기호대로 때로는 내 선행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어쩌면 금송아지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노력들을 내려놓고 그 금송아지를 발견하고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유일한 의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하신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